자, 이제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이제 흔히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해가지고 이제 옥중서신이다. 근데 어떤 신약의 구성이나 내용면에서 보면은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이렇게 함께 갑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이라는 이 서신의 수신자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성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내용이 참으로 차분하고 다른 서신과 비교할 때 이렇게 좀 거친 것이 없죠.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성경을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 이 기독교 아니면은 종교, 교회, 크리스찬, 기독교인 여러 이제 모습으로서 우리가 묘사하고 주변을 보더라도 현대 종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의 면이 있는데 말씀대로 안 한다 이건 물론이고 현대의 종교는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이다는 것은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이슬람 종교 모습으로 그런 폭력적인 것도 물론 있고 제가 이제 폭력적이다라고 굳이 표현을 하는 것은 현대의 종교는 그것이 이제 참된 종교이든 아니면 세상의 그런 종교이든 각 사람이 그 신앙과 믿음과 종교를 공유하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참으로 이렇게 억압하고 무시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폭력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그런 폭력적인 종교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구원받은 데다가 하나 더해서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결단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또 그 다른 사람 속에서는 1차적으로 다른 성도에 대해서 나와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성경이 요구하고 또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것은요. 참으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안녕하세요 90도로 인사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누가 좀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밥 먹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현대 종교의 폭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주먹으로 두들겨 패는 것만 폭력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억압하고 무시하는 것 자체가 폭력입니다. 온 천지가 그런 종교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정말 성경을 믿으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른 사람, 특히 같은 나와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다른 성도에 대해서 참으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처신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믿음 하는데 믿음은 본질이고요. 그렇죠?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만 얘기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만 얘기하면은 뭔가 굉장히 크게 어그러질 수가 있어요. 왜?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거 어떻게 아세요? 내가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고 아시죠? 믿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고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교회를 이룰 때 있어는요. 믿음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종교 지도자일수록 계속 믿음만 얘기해요. 믿음. 완전히 전지전능한 어떤 신의 경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믿음의 본질이고요. 거기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사회를 구성해 살아갈 때 믿음이 본질이고요. 하나 더 우리는 무엇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믿음의 행위까지 얘기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 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 믿는 것이죠. 받아들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서로가 믿음이 있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믿음의 행위를 통해 확인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처신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이제 주의 첫날 예배당에 오고 일주일 내내 홀로 있을 동안에 막 뭐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막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유튜브로 막 귀에 꽂고 듣고 일주일 내내 그러다 오늘 오면 믿음 좋아질 것 같죠? 여러분 믿음 좋아지십니까? 일주일 내내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에만 집중하면은요, 어쩌다가 믿음 좋아지는 사람도 가끔 만나. 그런데 대부분은 고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진리는요, 막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영적인 면에서만 이게 강함이 발휘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냥 육신의 삶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 그래,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에 집중하는 크리스찬을 만나면은요, 참으로 고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변모가 되는 것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인가? 성경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사람도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셔야 돼요. 다양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고집스러운 크리스찬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은 입을 열어 말하고 이제 주로 이제 이 교리나 진리가 너무 확실해가지고 고집스러운 크리스찬으로 변모돼 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죠? 이 기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 타인에 대한 어떤 용납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걸려. 저거 저렇게 잘못, 저거 저렇게 잘못된, 저거 문제인데, 저 형제 저거 문제인데, 저 자매 저거 문제인데. 그럼 이렇게 입을 열어 평가하고 판단하는 걸 들으면은 때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뭐 X라고 칠 만한 말이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욱 완고해지는 크리스찬들도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제가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멤버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이제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빌레몬서를 쓰는데 내용을 보면 참으로 정중하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신앙의 경력으로나 어떤 교회의 위치로나 또 육체의 연령으로나 사도 바울이 훨씬 앞서고 선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빌레몬에게 전달할 때 참으로 정중하게 쓰는 것, 예의 바르게 쓰는 것이에요. 빌레몬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은 내가 내게 간청하노라. 기억나시죠?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라. 간청하노라.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어떤 지위나 위치나 신앙의 경력이나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 봐도 그냥 이렇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지적해도 돼야 될 자리,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자리에서도 바울은 언제든지 내가 내게 간청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히나 뭐 바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이제 성도들이라고 좀 이렇게 제한하고 축소해서 말씀드리냐면은 믿음의 공유가 있는 데서 먼저 이게 연습이 안 되면은요 밖에 나가서 사고 나요. 아시죠? 우리 안에서 먼저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끼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만나잖아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여기서 지금 뭐 같은 학교에서 만난 거 없고 같은 고향이라서 만난 거 없고 같은 직장이라서 만난 거 없고 같은 동네에서 만난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만난 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바른 말씀 킹제임스 성경 그거 하나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성도끼리는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그런 모습과 또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런 각 교회에 있는 감독이나 집사나 성도들에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끼리는 말에 있어서 어떤 명령과 지시보다는 똑같은 말이라도 간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른 형제를, 다른 자매를 정말 주 안에서 협력자로 우리가 여기고 동반자로 여긴다면은 명령이나 지시보다는 간청의 언어가 훨씬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은 사람에 대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이게 막 지식으로만 채워지고 교리적 내용으로만 채워지면은 그 공부한 내용이나 그 교리는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 또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양한 모습의 삶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지식으로 가득 채우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좀 완고한 종교인이 돼요. 완고한. 명령이라는 것은 상하 관계에서 나오지요. 그러나 간청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본문 보십시다. 다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심히 담대하여 합당한 것을, 틀린 얘기 아닙니다. 합당한 것을 내게, 빌레몬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할 수도 있으나 이 순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구할 그 합당한 것, 아주 옳은 겁니다. 이것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여기까지. 합당한 것을 명령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빌레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간청하노라.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자리에서조차도 명령하고 지시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간청한 것이에요.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지시하고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 간청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레몬을 향해서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매우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간청하고 그렇게 올바르게 처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의 육신의 처신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고 접해보고 깊이 있게 대화를 해보면은 되게 이 부분에서 많이 빵꾸가 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종교 생활하고 이런 그 개신교 생활하다가 진리의 지식을 알고 이렇게 올바른 지식으로 무장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이 시간만 허락된다면은요, 글쎄요, 진도를 나가고자 어떤 지식의 양으로 따지자면 여러분이 시간만 내시면 제가 볼 땐 6개월이면 끝나요. 만약에 그걸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신앙생활이면 6개월 하고 우리는 해산해도 돼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마땅히 그 내용을 보니까 누가 봐도 합당한 것이야. 그러니까 명령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명령과 간청의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요. 명령은 명령하는 사람이 선택해서 그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시를 하는 거죠. 근데 간청하는 건 뭐냐면은 선택의 권한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지 그 일은 마땅히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건 이미 답은 나와 있어. 표준 전과는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그 선택의 권한이 빌레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게 명령을 하지 않고 간청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14절.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를 나와 함께 오네시모입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여 복음으로 인해 결박당한 나를 너 대신, 너는 빌레몬이죠? 너 대신 섬기게 할 수 있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때 이제 로마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빌레몬은 지중해 저 건너편 소아시아 골로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있어도 빌레몬은 바울을 돕질 못하니 너 대신 오네시모가 내 곁에 있으니 나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문제 없는 거지. 그렇지. 합당한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와야 될 그 정중함이고 예의 바름이고 제가 볼 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그렇죠? 실명은 얘기 안 할게. 제가 광고에 말씀드렸으니 알아들으세요. 멀리서 온 손님이 있고 이제 여기에 웃동네 가까이서 온 손님 이제 제가 소개해서 만나잖아요. 근데 문화나 생활 스타일이 다 다르죠. 멀리서 온 그 동네는 상대방과 뭐를 할 때 뭐 하나라도 묻잖아요. 예를 들어 커피 드시겠습니까? 물어요. 그럼 찬물로 탈까요? 뜨거운 물로 탈까요? 뜨거운 물이요. 그럼 물을 3분의 1문 탈까요? 가득 탈까요? 다 묻지요. 설탕을 넣으실래요? 안 넣어요. 몇 개 넣으실래요? 2개 넣어요. 크림은 넣으실래요? 예, 넣습니다. 진하게 탈까요? 묽게 다 묻죠. 가까운 동네 사람들은 안 묻죠. 그냥 딱 자신이 알아서 자기 스타일로 조제해서 나와. 그런 이제 문화 차이는 물론 있는데 문제는 왜 그런 차이가 역사와 문화 차이가 왜 있냐면은 저쪽 동네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생활을 하건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그쪽은 기독교 문명권이거든요. 이런 정신이 그들에게 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에요. 물어야 돼요. 멀리 있는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을 대신해서 마땅히 로마에 있는 오네시모에게 빌레몬 대신 바울을 돕도록 섬기도록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누가 뭐라고 안 해.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간청하지 않습니까?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건 대단한 바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성경은요 대단한 그런 어떤 그 삶의 품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폭력적이야. 무슨 말씀 아시겠죠? 뚜디겨 패야만 폭력인 게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과 의지를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레몬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너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물어야 돼. 묻죠 자꾸. 커피 드실래요? 찬물에 드실래요? 더운 물에 드실래요? 설탕은 넣어요? 얼마나 넣어요? 크림은 넣어요? 안 넣어요? 물을 얼만큼 넣어요? 그럼 우리 알아서 좀 타줘 제발 묻지 말고.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뭉쳐서 폭력적인 종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폭력적인 종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빌레몬을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로마에 있는, 구금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합당한 것인데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이 좋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방식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있고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건 뭡니까?
저거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 나한테 묻지를 않고 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왜? 좋은 일이니까. 그러나 나에게 동의를 구한다면은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여기 다시 보시면은 빌레몬서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너희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베푸는 은택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대신해서 멀리 있는 그 빌레몬을 대신해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돕는 일이죠. 내가 베푸는 은택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되지 아니하고 자진해서 하는 것처럼 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성경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대단한 삶의 품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간단합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권한이 있는 일에 대해서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을 묻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 선조들이 이 성경의 믿음을 위해서 몇십 년, 몇백 년을 실제로 피를 흘려 싸웠던 그 사람들 후예들은 지금 신앙이 있든 없든 어쨌든 뼈와 골수에 그 생각이 박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쪽은 안 그렇죠. 그 차이를 우리가, 이게 단지 역사, 문화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차이. 그러니까 믿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뭉쳐서 교회를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삶과 믿음의 품격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 거기에. 저는 저라고 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알고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서는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생각이 참으로 옳은 것인 것을 배웠고, 마땅히 그렇게 내가 또 익숙해 가야 된다는 것을 안 거죠. 동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를 때도 약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리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못돼서 그래, 성격이. 저처럼. 왜 좀 반골 기질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에도 여러분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있고 자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있고 자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명령과 지시는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만들지만 사랑으로 인한 간청은 자발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그래서 교리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리를 아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예의 바르고 정중하게 처신하는가,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품격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명령하기보다는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지시하기보다는 간청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인이 되려고 할 땐 명령해요. 왜? 딱. 벌써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육신은 나쁘냐 하면은 2명만 만나도 즉각적으로 서열 정리가 돼버려. 그러죠? 그러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면은 명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을 존중하고 본이 되려 할 때는 명령하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간청하게 되는 것이에요. 완성되고 완전함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가장 성경의 기본적인 틀 속에서, 이런 가르침 속에서 11조 얘기도 하고 헌금 얘기도 하는 거지, 그 주제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예,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교리 공부하는 데만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정말 믿음 안에 더 성숙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할 때 보였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신앙의 품격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의 지경을 넓히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문제죠. 사람과 함께 했을 때는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 어떠냐 하면은요. 어떤 종교든 그리스도 안에 진리와 은혜가 없으면은 그것이 어떤 종교든요. 뭐 성경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뭉쳐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진리와 은혜가 없으면 어떤 종교든 그냥 놔두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냐면 로마 가톨릭 돼버려요. 너무나 당연한 게 육신의 길이거든요. 육신의 길이에요. 주변에 한번 어떤 그 종교 집단이나 큰 교회나 이런 종교들을 비교해 보세요. 간판만 다르지 시스템은 동일해요. 그게 그냥 육신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요.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냥 놔두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면서 그냥 내방치하고 자기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품을 소유한 성도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말씀드렸듯이 고집스러운 폭군이 되는 것이에요. 고집스러운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서로 성숙하고 그것은 믿음을 공유하는 다른 성도에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듯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처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른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동료들 만나면은 나 자신도 성경을 읽으면서 왜냐하면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변화되는 건 사실인데, 우리의 육신은 얼마나 집요하냐면은, 심지어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육신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틀 속에 성경도 집어넣으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되지 않으려고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성경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쭉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과연 내가 어떤 이 생각의 지경을 넓혀가고 아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아갔는가.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변화되려고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변화 안 되려고 성경을 읽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요구하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는 여러분의 어떤 성숙과 생각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요. 제가 이거는 제 경험으로 권면드립니다. 여행하셔야 됩니다. 여행하면 어디 남극을 가고 북극을 가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여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돈이 많이 그런 생각 버리시고 여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난 몇 달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만나는 사람만 6개월 동안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만큼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항상 생각해 보세요. 매일 가는 장소만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그만큼 멈출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여행이에요. 사람들이 남극을 가고 북극을 가고 제주도를 가고 돈 들어가 그게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경험을 해보세요. 매일 가는 장소를 바꾸는 경험을 해보세요. 그럴 때 생각이 바뀌고 시야가 넓어져요.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바울이 얘기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시고요.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책 읽으셔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읽는 건 그거 독서 아닙니다. 유튜브로 이런 거 독서, 그건 참된 지식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자기가 동영상 올리는 애들은 제가 알아요. 몇 명 있어요. 거기는 진짜 이런 애들도 거기 올리거든요. 그 기술이 월등해. 기술적으로만 잘 올리면 대단해. 아니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책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의 그런 제한적이고 갇혀있는 생각을 좀 이렇게 막 활짝 여시고 생각의 지경을 넓혀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제 경험은, 그럼 어떤 사람이 여행도 안 하고 책도 안 읽어. 그러면 장애인 활동 보조라도 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읽으면서 또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변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해요. 종교적 강압과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울이, 오늘 기억하세요. 저는 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중에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하듯이 그 해야 될 일, 빌레몬이 실행에 옮겨야 될 일은 너무나 필요한 일이고 합당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함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하지 않았죠. 네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무슨 목사라면 전부 폭군이야. 목사가 말하는 게 법이야. 헌법보다 더 높고 성경보다 더 높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은 우린 그런 게 익숙해요. 그래야 편해.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적 폭력과 강압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어떠한 성도가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공유하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요, 명령하지 말라, 지시하지 말라, 이런 건 뭐냐면은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순간 매일매일 제가 생각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신앙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 뭐 하는 거예요?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서 1장 24절. 고린도후서 1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지배하는 종교 지도자가 지배하게 되면은요, 외형적으로 조직적으로는 잘 나가요. 왜? 인간은, 육신은 조직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탁탁탁 전도도 일어나고. 왜 그러죠? 우리 조 짜서 한번 전도해볼까요? 아마 내년 여름에는 우리 집 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배하려 할 때 외형적으로는 보기 좋은지 모르지만 절대로 제가 장담합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가 될 때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준비하고 연구하고 바람직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지, 이렇게 안 하면 죽어,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안 둬,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죠?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돕는 위치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적어도 이러한 신앙생활, 이런 교회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잠깐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돕는 사람이 되세요. 마땅히 내가 좀 지시할 수 있고 명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좀 절제하시고 그냥 돕는 위치에 계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예, 이거 중요해요. 그럼 다른 성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왜 지배하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고 어떤 교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은 이 교리라는 걸 우리를 정말 목숨까지 걸게 만드는, 그렇게 아주 우리의 마음에 확고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성도를 지배하려는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신앙 안에서 헬퍼예요. 목사도 헬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돕는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니 성도를 지배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익숙하던 사람이 돕는 자의 위치에서 목회하려는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좀 한가한 것 같고 먹고 노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사람은 완고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구약에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완고한 것은요,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심지어 이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시대조차도 십계명에서 가르치는 우상 숭배만을 강조하던 사람들은 정작 자기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상 숭배에 지금 가담하고 있는 줄도 미처 알지도 못했던 것이에요. 구약 성경인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고함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우리는 지금 지식에 있어서 완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교리에 있어서의 고집스러움, 어떤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의 그런 완고함이 혹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에다 영향을 미쳐서 그런 사람이 될까?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식에 있어서 완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노력하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정중했듯이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꼭 신앙서적이 아니라 내가 읽어보니까 내가 모르던 지식을 배웠고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이걸 공유하고 싶어서 친한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줬어. 이제 좀 있다가 보름 있다 만나. 읽어봤냐? 읽어봤어. 어때? 별로던데? 그럼 실망하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은 어떠냐면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접하고 책을 읽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을 더 확고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30년, 40년 신앙생활하는 어떤 신앙의 어떤 영역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더라도 이것만큼은 진실이라고 믿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것이에요. 성경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가르친 적이 없다면 그냥 덮어버리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들은요, 완고함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빛깔과 주제는 다르지만 삶에 있어서 각자가 다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이것만큼은 내가 아는 게 절대적으로 옳아, 맞아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 앞에서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것마저도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여지를 두는 게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요,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였다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읽으면서 제 스스로 정말 스스로 당황스럽고 스스로 놀라는 경험들이 자주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명제 이것만큼은 이건 확실한 진리야. 성경을 읽어보니 성경과 다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꿔야죠. 그렇죠? 그때 안 바꾸면은 완고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고집스럽게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바꾸는 것이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강화시키려고 성경을 읽거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강화시키려고 책을 읽지 마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시고
내가 수십 년 붙잡고 있는 그 내용마저도,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확실하다고 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전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그래야 완고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대하듯이 정말 정중하고 예의 바른 그러한 크리스찬의 품격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렇게 억압하고 강압한다고 그랬습니까?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에 있어서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만큼 정말 인생의 다양한 삶의 모습도 여러분이 아울러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많아지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때로는 사도 바울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권면했는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더라. 누가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고 성도는 바울을 따르고 이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 이거는 정말 명령사항이에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간청한다. 마땅히 성도가 걸어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에게 간청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동의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 바깥에 나가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다 할렐루야 좋다고 하는데 좋은 일들을 해요. 그러나 얼마만큼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러한 모습 속에서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얼마나 정중합니까? 빌레몬서를 읽을 때마다 감탄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정중합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한 일을 정중하게 이야기하고 요청하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성경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믿음을 공유하는 다른 크리스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어떤 삶의 우리 신앙의 품격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근간에는 별로 없고 이제 한국에서는 문화가 많이 바뀌어요. 한 번씩 이제 가까운 데 가면은 묻지도 않고 내 앞에 뭘 갖다 놔. 정성 들여서. 맛있게는 먹어. 입은 맛있는데 여기는 불편해. 무슨 말씀이 아시겠죠? 예, 그건 꼭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배워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이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11절에 보십시다. 11절에 보시면은 그가 오네시모죠. 지나간 때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어떻게 됐어요? 유익함으로.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빌레몬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종으로서 잘못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형제로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복음 밖에 있을 때 서로에게 무익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서신인데 11절에 보면은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드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 요한 아시죠? 사도행전 보면은 바울 바나바랑 선교여행 가다가 한번 어디 도망가요. 도중에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마가를 동반하는 문제로 심하게 싸워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실은 그 싸우고 나서 이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고 나서 갈라져 버립니다. 함께 못하겠다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바울의 말년이 됐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마가도 대단히 발전해갖고 변화된 거죠. 한때는 함께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려고 하지 않았던 마가 요한이 이제는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사역에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등장인물은 마가 요한이고 디모데에게 요구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마가를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왔던 바나바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그 15장에서는 바울은 마가를 버렸죠. 바울이 버린 마가를 누가 데려갔습니까? 바나바가 데려갔죠. 시간이 흐르고 그 마가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럼 마가 옆에는 그의 믿음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돕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조차 자신을 버렸던 바울에게조차 유익한 성도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마가 같은 성도도 있고요. 그렇죠. 바나바 같은 성도도 있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신실한 것이 우리가 신실한 성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신실해야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 무익한 종 싫어하셔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아주 야단치시죠. 유익한 종이 돼야 돼요. 유익한 종이 돼요. 유익한 종이 되고 주님을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종의 모습이죠.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한 뒤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니이다. 우리는 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하였나이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의 무익함을 아울러 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무익하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들에게 무익하다고 딱 적어놓은 게 몇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딱 이건 무익하다라고 해놓은 게 있어요. 왜 거기 자꾸 참견하나 몰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왜?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에는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 아울러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이전에 무익했던 나 같은 사람, 우리 인생들을 무익한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왜? 성경 기록은 교리를 위해 유익하고요. 우리가 진리를 배워가고 우리가 책망을 받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전에는 서로 무익한 자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삶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으로 유익한 성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레몬서 본문으로 다시 오시면은 정말 멋진 구절이 여기 있죠. 18절. 자, 빌레몬서 18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든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계장부에 넣어라. 이야, 놀랍습니다. 요 빌레몬서 18절을 읽을 때는요,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빚진 오네시모는 나라고 읽으시고, 목사님, 아니요, 우리라고, 여러분이라고 읽으시고,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잘못한 것이 있고, 빚진 것이 있거든, 내 장부로 넘겨라라고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걸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말합니다. 오네시모가 잘못한 게 있고 뭔가 빚진 게 있다면은
그에게 요구하지 말고 바울 내 회계장부로 넘겨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뜻이죠.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짓고 정말 우리가 빚진 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다 요구하고 우리가 갚도록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빚과 잘못과 그렇죠, 죄진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장부로 다 떠 안으신 겁니다. 이게 놀라워요. 이게 놀라워요. 왜 지금은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왜 이전에 저 어릴 때 보면은 집집마다 맷집이 그렇게 파산하게 만드는 게 그 예전에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볼 땐 그건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연대보증에 사인할 때 이 사람의 잘못과 빚을 내가 떠안기로 내가 지금 작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인 걸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럼 평생 안 보잖아요. 원수되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사람이 잘못하고 빚진 것을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순간이 됐을 때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라고 내가 서명하는 거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마음의 확정이 없으면 그런데 사인하면 안 돼요. 사람 죽을 때까지 미워하게 생겼거든 정중하게 얘기하셔요. 내가 아직 그런 믿음이 없다. 내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대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여기 지금 빌레몬서 18절에 있듯이 내 회계장부로 넣으라. 요새는 인터넷 뱅킹 막 하는데 가끔 가서 여러분 다른 사람 그 계좌에 돈 넣을 때 무통장 입금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번 주에 좀 애써 일거리를 만드셔서 무통장 입금을 한번 해보세요. 무통장 입금을 하는데 무통장 입금을 하는 내가 있고 무통장 입금을 받는 상대방이 있죠. 그렇죠? 그게 죄일 때 내 죄가 지금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 무통장 입금할 때 그 방식이 바로 여기서 내 회계장부에 넣으라. 우리를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 나의 잘못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영적 계좌에 막 평생 죄와 잘못과 저주받을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 이거는 뭐 감당을 못해. 근데 어느 날 딱 계좌를 열어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계좌에 들어있던 그 어마어마한 불법과 죄와 잘못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는 그 짧은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다 무통장 입금으로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18절에 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읽어볼까요? 만일 그가 오네시모죠? 내게 빌레몬이죠?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바울이죠? 회계장부에 넣어라. 19절 나 바울은 내 손으로 그것을 썼노니 내가 그것을 갚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만 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대하듯이 그리스도께서는 또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복음 안에서 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짧지만 저는 너무너무 이 빌레몬서가 참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짧은 말씀 속에 있는 이 진리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직되고 오래오래 계속 기억되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